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을 치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 구약 성경 106면에 있는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억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빛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생명의 떡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억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 뇌에도 회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 마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길을 내시는데요, 기억의 길을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광야의 이름이 신입니다. SIN인데 영어로 신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신, 히브리어에 그냥 신. 그런데 히브리어로 신이란 말은 가시, 진흙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에 보이시면 쌈지창처럼 있는 게 홍해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시내반도입니다. 제일 밑에가 시내산이 있고요. 왼쪽에 가운데쯤이 신광야예요. 그런데 신광야는 가시, 진흙이라는 뜻이 들어있다 말이죠. 우리 인생이 신광야를 지나는데 가시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리고 진흙탕처럼 질척하고 뻑뻑한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르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는 좀 괜찮은 곳을 지나는가 했더니 사실은 요전에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반짝 괜찮았는데 거기를 떠나고 나니까 또 신광야에 이르른, 가시가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진흙탕처럼 질척하고 뻑뻑한 우리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월 15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 1월 14일에 유월절을 보내고 15일에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나온 지 딱 한 달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 지났을 때 물이 다 떨어졌고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들이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뱅크 어카운트의 밸런스가 달랑달랑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살면서 많이 겪었습니다. 뱅크 어카운트. 월말이 되면요, 뱅크 어카운트에, 체킹 어카운트에 남아있는 돈이 원 디짓이에요. 원 디짓. 예, 이해가세요? 어떻게 하다가 그거를 모르고 체크 같은 걸 잘못 쓰면은 그게 마이너스가 팍 되면은 거기에 빨간 글씨로 탁탁, 예, 내 피가 막 흐르는 것 같아요. 가시로 막 찌르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그렇게 되면은 뱅크에서 35분인가 또 팍 떼가잖아요. 이런 없는 사람은 더 떼가고 앉았어. 세상에. 예,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지요. 예. 크레딧 카드를 새로 해가지고 앞에 카드 맞고 뭐 이런 거. 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니까요, 곧바로 원망이 쏟아나온. 곧바로 원망이 쏟아나요. 예.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구나. 애굽을 향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고기를 실컷 먹던 때와, 그것도 아니면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거면서. 사실 애굽에 살면서요, 예, 애굽 사람들이 야 이거 고기 좀 삶아가지고 와. 그러면 그 고기 그냥 고기 가마에서 그거 삶아가지고 고기는 다 애굽 사람들 다 주고 그 밑에 남아있는 국물이나 마시고 있었던 거지, 고기를 실컷 먹은 것도 아니란 말이죠. 떡은 배불리 먹었다고 그래요.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 떡도 아마 개떡 같은 거였을 거예요 아마. 예,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와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덜먹이고 있어요. 예.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신광야에 이르면, 우리 인생이 아프고 질척질척한 그러한 신광야에 이르면요, 사람이 금세 이렇게 초라하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 그냥 잘 먹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면 딱 괜찮은 것을 그렇게. 보세요. 고기 곁에 앉아 있으면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냥 그렇게 먹다가 그냥 딱 죽으면 딱 좋을 인생이,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이 모양, 이게 무슨 꼴이냐? 우리가 왜 이렇게 요 모양 요 꼴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는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는 원대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데, 딱 이런 어려운 상황에 딱 직면하니까 사람은요, 한순간에 참 초라한 그러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들은 27일 전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돌아보면요, 우리는 비슷한 곳에서 원망과 낙심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우리 기억을 새롭게 해야 돼. 무슨 기억을 새롭게 해야 되는가?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은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신광야로 보내시고 사실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프고 질척질척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은 God is for us.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단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신광야에 이를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중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들을 우리가 다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목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실제로는 포도원 집주인의 비유라고 해야 더 맞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포도원 집주인을 위해서 품꾼이 있다는 말인지, 그 품꾼들을 위해서 집주인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집주인이요, 품꾼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나가서 그 품꾼들이 살아가도록 있는 집주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시고 우리를 위해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 기억의 시작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광야를 통과할 때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위하나요?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하나님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원망하고 있을 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저녁에는 메추라길,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제일 유명한 이야기, 만나. 그래서 만나라는 음식점도 이름도 많고, 빵집 이름도 만나가 많고, 카페 이름도 만나가 많고, 만나 음식점에서 만나게 먹어요. 만나 빵집에서 만나요. 예, 얼마나 만나가 유명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단 말이죠.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생길 것일 것이다. 이슬처럼, 그죠? 가시같이. 예, 그랑 이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먹고, 예,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도 모르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예, 이게 뭐지가 만나에. 만나란 말이 이게 뭐지? 이게 먹고 이게 만나, 히브리어로 만나, 이게 뭐지?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을 해줘요. 모세가 참 모범이에요. 15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음식을 내려주셔도 그게 뭔지 알지 못하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모세가 있다가 모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다. 예. 그랬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거 이름을 불렀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했을까요?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불렀어야지. 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이구나.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셨다.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름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름을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처럼, 그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 자기 아들 대신에 저 양을 준비해 주셨구나. 아브라함께서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양식을 내려주셨구나.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에 보면은요, 오늘 읽은 본문 제일 밑에 30절에 가보면 그 이름을 만나라고 했어요. 이게 뭐지라고 이름을 한 거예요. 이게 뭐지?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해야 되는데 기껏 이름 지었다는 게 이게 뭐지? 그렇게 이름 지어. 지금까지 우리도 만나는 이게 뭐지예요. 그런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도 그렇죠.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하고, 그 이름을 갖다 마라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마라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치료해 주셨으면 라파라고 이름을 했었어야죠. 여호와 라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인상 처음 딱 본 걸로 이름을 그거를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억을 잘 못하는 거지. 어떻게 이름을 해야 되나요? 여호와 라파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데 그들은 처음에 받은 안 좋은 인상만 간뜩 기억해서 여기 말하다 쓴 것 그것만 먼저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룻기에 가면 나오미가 있다. 나오미 아시죠?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타주로 이주 갔는데 쫄딱 어떻게 보면 힘들게 돼가지고 며느리 룻하고만 다시 컴백하잖아요.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말하라 해라. 말하라. 그 옛날에 들어왔던 게 말하만 생각이 나가지고 쓰다. 나 되게 쓴 인생 맛봤거든. 쓰다 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을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치유하셨던 일을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일을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만나의 사건,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너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사실 출애굽한 사건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걸쳐서 죄와 사망의 억압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완전히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걸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매크로 케어, 매크로, 여러분 거시 경제 이런 말 쓸 때 매크로란 말 쓰잖아요. 거시적, 우리 인생 전체를 거시적으로 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출애굽 사건이라면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루에 우리가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마이크로 케어가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매크로 케어 하시는 하나님, 더불어 마이크로 케어, 데일리 우리를 케어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신 그 일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내느냐가 여러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억해내는가가 여러분을 결정하고, 무엇을 기억해내느냐가 우리 믿음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다시 기억을 떠올리기 위함입니다. 다시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만나를요
40년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결같이 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사람이 사는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그 말은 뭐예요? 40년 동안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닌 광야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헤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있었던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이 여호와 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름한 만나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기억하라고. 예. 저는 여기에 항아리가 있어요. 그죠? 30절에서 36절 마지막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거두어 가지고 항아리에 담아서 내 앞에다 두라. 그러니까 모세가 계명이 적힌 돌판 앞에 이 항아리를 두고 만나를 한 오멜 담아서 계속 왜? 이거 보면서 기억하라고. 계속 보면서 기억하라고. 제가 이러한 소품을 이렇게 가급적 이렇게 할 때 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마다 기억하시라고. 요 안에 만나가 담겨 있는 게 뭐가 담겨 있겠어요? 만나가 담겨 있지. 만나. 쌀입니다. 항아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하루도 빠짐없이 돌보셨다. 기억하게.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1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사실 오늘 16장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은요. 16장이 3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착착 수르 광야, 그 다음에 신 광야, 다음 주엔 르비딤 광야 그렇게 거쳐가는데 수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은 5절밖에 안 돼요. 르비딤 광야에서 있는 사건도 7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신 광야에서 36절이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 걸 보면 이 신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셔야 할 것을 하나님이 사실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각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양식을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그거를 그날 거둘 때 딱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딱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고 그 다음 날에도 딱 그날 거먹을 만큼만 거두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차피 무진장 이슬처럼 만나를 잔뜩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냥 잔뜩 내려놓고 너희들이 그냥 마음껏 가져가라. 나가면 그건 항상 있을 거니까 그냥 마음껏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 너무도 디테일하게 오늘 딱 너희 먹을 만큼만 챙겨가라. 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후하신 하나님인데도 너희 딱 오늘 먹을 만큼만 챙겨가. 내일도 먹을 만큼만 챙겨가라. 너무 이렇게 정말 마이크로 케어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항상 갖다 놓고 그냥 쌓아놓고 그냥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루에 얼만큼 거두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시는 걸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잔뜩 해놓고 쟁여놓을 사람들이에요. 잔뜩 쟁여놓고 왜 팬데믹 초기 때 그죠? 우리 사재기 한 거 기억나시나요?
카스코 이런 데 가도 뭐 텅텅 비어 있고, 화장지든 뭐 쌀이든 그냥 월마트 가도 텅텅 비어 있고, 죄다 사재기해서 그냥 쌓아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걱정 안 하도록 그렇게 쌓아 놓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쌓아 놓게 쟁여 놓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인간은요, 그렇게 쌓아 놓으면 그 다음 날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쌓아 놓은 거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 바탕으로 해서 그냥 살아갈 인간인 거예요. 그거를 잘 아신 하나님이 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거를 잘 아시는 하나님, 너희가 오늘 거둘 거 딱 그만큼만 거두라고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훈련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 와중에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하여튼 사람들이요, 욕심이에요. 그 와중에 그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도 좀 더 많이.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는 모자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가족만큼은 거둬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적게 가져왔나,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요, 희한하게도 많이 가져온 사람도 딱 그만큼, 적게 가져온 사람도 그 가족에 딱 맞게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누구 한 사람 모자라지 않게, 남지도 않게 딱 맞게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딱 먹을 만큼만 그렇게 하라고 하였을까요? 왜 더 많이 가지지 않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왜 더 많이 거두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더 많이 거두어서 남겨놨다가 내일은 없을지도 모르니까 좀 더 많이 하려고 한 거 아닐까요? 모세는요, 19절에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런데 또 그 와중에 모세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남겨둔 사람이 있었어요. 왜 남겨뒀을까요? 많이 거둔 사람하고 똑같아요. 먹다가 요거는 남겨놔야지. 왜? 내일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안 주실지도 모르니까 그건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일도 반드시 그만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일도 책임지신단 말이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백성이 나가서 하루에 해당하는 양식을 매일 거둘 수 있다고. 나는 너희의 내일도 너희에게 필요한 양식을 반드시 공급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으니까 남겨두고 더 많이 가져가고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루살이 들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제자들 마태복음 6장에서 그 교훈을 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이 모든 걸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을 딱 부르셨을 때 그때는 황홀감에 빠져서 아버지도 배도 가족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막상 따르고 보니까 근데 내일은 뭐 먹고 살게 되는 거지? 그 염려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도 내일이 걱정되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을 걱정할 것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것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너희가 잊지 말고 40년 동안 하나님은 거르지 않고 너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도 이 만나를 기억하시면서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케어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 우리를 위한 영원한 케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매크로 케어 하시고 마이크로 케어 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터널 케어, 저는 이걸 토탈 케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토탈 케어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사순절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생명의 떡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케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